하나님,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아십니다.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힘든 것입니다. 모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그 인생에 대한 고백이 참 공감이 가는 고백이죠.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나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한 세월, 이게 야곱의 고백이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고백을 창세기 30장 40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민자들의 고단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생애도 수고와 슬픔이 많았고요. 또 그에게 주어진 책임의 짐이 무거워서 한때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책임이 심히 중하다. 많은 사람이 피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독 철학자 한벽철 씨는 피로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과다한 노동과 성과는 자기 착취로까지 치닫는다. 이걸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노동을 착취한다고 말하지만 스스로를 착취하는 인생, 과잉 성과와 과잉 결과를 맺지 못하면 때로 직장에서 버림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때로는 남이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착취하면서 과잉 성과를 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십니다. 오늘 28절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 계속 일만 하다가 죽는 건 슬픈 일이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알고 안식을 누리도록 또 권면하고 계십니다. 안식이란 뭘까요? 첫째, 안식이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정하신 삶의 리듬입니다. 리듬.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래도 안식하셨죠. 창세기 2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히브리어로 안식은 사밧, 즉 멈추다, 쉬다라는 뜻이죠.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머무는 것이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다시 참여하는 행위입니다. 안식이란 하던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안식은 그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2장 1절을 보게 되면 그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그침은 멈춤입니다. 안식은 잠시 멈추어 쉬는 것입니다. 잠시 멈출 때 쉴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면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일을 마치시고 돌아보시면서 아주 기뻐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잠시 돌아보아서
경탄하시는 것, 이렇게 경탄이 필요하죠. 또한 잠시 멈춤을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을 보면 참 누림이 어려운데요. 성경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종은 일만 하는 사람이죠. 종의 신분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의 신분으로 삼으셨어요.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종으로 산다는 것은 누리지 않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큰 아들이 아버지께 말하죠. 아버지가 명한 걸 내가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셋째 송아리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넌 종으로 살았구나. 너는 누리지 않았구나. 왜 누리지 않았느냐? 종은 일하는 게 전부예요. 그러나 자녀는 일도 하지만 안식이 있습니다. 곧 누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계속 일만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누리는 걸 좋아하죠. 그러니까 쉰다는 것은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경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30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경탄하려면 멈춰야 되고요. 그리고 좀 깊이 살펴봐야 되겠죠. 또 안식의 날에 복이 임합니다.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복이란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풍성한 생명이 흘러 넘치게 되면서 우리는 번성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란 하나님의 복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공급이 단절되는 것이고, 저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단절되고 하나님의 공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모신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고 또 특별히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사실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하루를 정하셔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서 나머지 날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에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서 복을 받았지만 신약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가장 우리에게 안식을 제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이제는 주일날, 그 주님의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주님의 날, 그 부활의 날에 우리 안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안식의 날을 계명으로 정하셨을까요?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은 끝없는 탐욕을 가지고 끝없는 생산과 끝없는 축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욕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인간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에너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쉼이 필요하고 또 잠이 필요합니다. 안식의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리듬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요. 또 사계절의 리듬이 있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은 다 쉬잖아요. 우리 사람은 일을 하지만 나무도 쉬고 또 땅도 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땅의 안식을 얘기하잖아요. 땅도 쉬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야지 풍성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모든 건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의 성장도 그냥 직선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곡선적인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사업이 어렵잖아요. 요즘 자주 어렵다고 그러지만, 그러나 계속 어려운 것만 아닙니다.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십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28절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없이 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 중 하나는 율법의 짐입니다. 율법. 무거운 짐은 율법을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는 짐인 것입니다. 율법은 늘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고발하고 또 그 당시에 랍비들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책망했는데 남들에게는 무거운 율법을 부과하면서 자기들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절을 보게 되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드는 게 이제 율법이고 그 당시에 랍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는 죄책감과 죄 형벌, 죄 삭신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무거운 짐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에 대한 짐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노력하지만 사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죠. 나 꽤 품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인간의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품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 이게 진짜 무서운 교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교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죄의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하나 있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인정받으려는 짐이 무거운 짐입니다. 사람은 성공과 외모, 그리고 자녀 교육, 성취, 인맥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고 타인에게 인정을 받는 욕구는 무거운 짐이죠. 무거운 짐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면요, 굉장히 인생이 무거워집니다. 염려와 두려움과 그리고 불안이 무거운 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걱정과 염려는 우리를 압박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얼마나 염려 때문에 고통하는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품 안에 안길 때 안식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원천이 어딜까?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품에 안길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 속에 불안이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모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초조하고요. 마치 어머니의 품을 떠난 자녀는 불안합니다. 내 어머니의 품에 안긴 자녀는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품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대상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안식할 수 있습니다.
시편 131편지를 보게 되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살수록 중요한 게 고요함이에요. 평온함이에요. 한때는 부와 성취와 그리고 물질이 전부인 것 같았지만 이제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느끼는 게 자족할 줄 아는 것, 감사하는 것, 고요한 것, 평온한 것이 축복입니다. 어거스틴이 방황하다가 하나님 만나죠.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해요. 고백록 첫 문장이죠. 주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 위에 지으셨으므로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하기 전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요, 여기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찬양 중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길을 잃은 적이 있습니다. 제 스스로 집을 찾아갈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 어머니는 더 혼비백산이 되셨어요. 아들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혼비백산. 조금 지나친 표현을 말하면 미친 여인처럼 저를 찾아다녔습니다. 찾고 다니다가 어떤 분이 얘기했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가보라고. 가끔 길 어린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고. 어머님이 경찰서에 오셨는데 제가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보는 순간, 어머니 품에 안기는 순간 저는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자녀들이 이제 아버지가 출장을 가죠.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 기다리죠. 아버지가 돌아오는 순간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유치원이나 또는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올 시간이나 아버지가 올 시간이 되면 아이가 가방을 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체적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시계를 못 보지만 엄마 아빠가 올 시간이 되면은 가방을 싸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기거나 아빠의 품에 안기는 순간 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전신마취를 하고요, 시술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때는 가족도 누구도 찾아올 수 없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 주치의께서 2번 찾아오셨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을 보는 순간에 안식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환자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임재 앞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한마디, 괜찮습니다. 잘 됐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말 한마디가 안식을 주는 거죠. 그만큼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 선생님이라는 그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미 육군 군목학교를 나왔는데요. 그때 탁월한 교수들이 미군 군목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임재사역입니다. 함께 있어 주십시오. 군목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녀에게 엄마의 임재는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오죠. 그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욕망에 휘둘려서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아버지 품만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는 욕망에 휘둘려서 아버지 품을 떠난 다음 날부터 그에게 안식이 없었던 거죠. 아버지 생각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옵니다. 안식은 귀한입니다. 귀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안식은 후퇴가 아닙니다. 귀한이고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가 천국입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오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떠나간 사람들은 슬퍼하지만 사실 떠나간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고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버지 집. 제가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오니까 좋습니다. 집이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돌아갈 집이 없다면 불행한 것입니다. 나그네는 돌아갈 집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시작은 했지만 돌아갈 집이 없다면 방황하게 됐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 태어날 때 다 똑같이 태어나지만 이 땅을 떠날 때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저도 돌아와서 집으로 도착하고 또 우리 교회에 도착했잖아요. 우리 교회. 그러니까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날 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 주보에 나태주 시인의 시가 있죠. 제가 좋아하는 시예요. 행복,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 있다는 것. 제가 이걸 조금 바꿔봤어요. 저녁에 돌아갈 집 있다는 것, 이 말 대신에 이 땅을 떠날 때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예수님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찬송이 있다는 것. 행복이다. 괜찮죠? 네. 우리에게 정말 안식을 주는 게 하나님 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로 오라라. 네. 아플 때 엄마 품에 안기면 자녀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람들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변질됩니다.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한 부부가 나중에 그토록 상처를 주면서 헤어집니다. 이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절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웃지 않습니다. 사랑은 비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스스로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읽은 문장입니다. 성숙은 고칠 수 없는 것을 축복할 줄 아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은 고치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남편 고치려고 하고 아내 고치려고 하고 자녀 고치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쉽게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성숙한 사랑은 고칠 수 없는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거기서 변화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초기에 저도 모르게 성도들을 가끔 정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할 자격도 없고요.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누가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택하신 자를 정죄하리요. 저는 한국교회 가볼 때마다 늘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우리의 정죄의 대상도 아니고 또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정죄의 대상이나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요즘 그런 표현을 쓰는 생성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becoming 되는 것이죠. 아직 결론을 내릴 때가 아니잖아요. 내가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그리고 절대적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길 때 안식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이죠. 시편 38편 4절을 보게 되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무거운 짐이 죄악의 짐이죠. 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거운 짐을 감당해 주셨어요.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기독교가 무거운 짐을 가다가 십자가 앞에 가니까 무거운 짐 벗겨지잖아요. 그리고 옷을 입혀주잖아요. 손에 성경을 쥐어주죠. 안식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무거운 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움직여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무거운 짐인 거죠. 심지어는 목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달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통제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할수록 통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오늘 우리 손자를 만날 텐데 하이파이브를 해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줄까 말까. 여러분 어린 아이 하나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존엄하게 돼야 됩니다. 억지로 하이파이브를 하게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격을 가진 교회 안에서 또는 그런 가정 안에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내가 다 되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도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깨어져야 됩니다. 내 마음도 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상처를 주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칼을 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하나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시편 55편 21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여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시편 18편 19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우리 짐을 주시는 주 우리 구원의 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여러분 낙타는 밤이 되면요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 짐을 내려주죠. 아침이 되면 또 주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 그날 감당할 짐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모든 짐이 없는 게 중요합니다. 짐을 내려놓고 안식할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의 짐을 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긴장이 풀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표현을 이렇게 극단적인 항문이 열리면 끝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항문이 열린다는 말은요 그건 이제 생의 긴장이 풀려버린 거예요. 그럼 죽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이가 들었고 90이 된 100이 되든 간에 뭔가 어느든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 안에 긴장감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힘을 얻고 또 안식하면서 재충전되고 가스를 넣고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비어있는 영혼은 나눌 수 없습니다. 계속 채워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저는 긴장을 잘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식하지만 어느 정도의 긴장은 유지합니다. 왜냐하면 긴장을 아주 풀어버리면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네, 제 아내가 이렇게 투병하는 동안에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아내를 살려야 된다. 그리고 긴장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제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독감을 앓았어요. 독감을 앓았어요. 근데 3년 동안 독감을 앓지 않았습니다. 왜? 아내를 돌봐야 된다는 긴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긴장이 우리를 굉장히 유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무거운 짐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비유긴 하지만 한 번 더 들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근데 강을 건너는 그 원주민이 이 무거운 돌을 안겨주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이거 지나기도 어려운데 무거운 짐을 안겨주냐고. 아니라고. 무거운 돌이 있어야 된다고. 중간에 가다 보니까 물살이 센데 무겁지 않으면 그냥 물살에 떠내려가 죽는 겁니다. 우리 인간생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내놓기도 하고요. 또 아침이 되면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남편이 3끼를 먹는다. 또 5끼까지 먹는다.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덕분에 아내도 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배울 때 안식할 수 있습니다. 배우라. 29절 30절 다시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식은 배움이 있습니다. 무지는 안식의 장애물입니다. 무지는 불안을 낳습니다. 두려움을 낳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요한복음 8장 30절은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꽤 비행기를 많이 타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요즘 자주 타지 않지만 이제 집회를 이제 30대 후반부터 많이 나갔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나갔으니까요. 비행기를 자주 탔는데요. 비행기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런데 비행기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알고 난 날부터는 그냥 그걸 떨쳐버렸습니다.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물론 한 번 사고가 나면 큰 사고 나지만 네, 자동차 사고보다 훨씬 적어요. 또 배보다 더 적어요. 근데 그런 정확한 지식과 정보를 파악한 다음부터는 비행기를 타는 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비행기를 타다 보면 반드시 이상기류를 만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인생이 가다 보면 어느 때 폭풍우를 만나기도 하고 이상기류를 만나게 하지만 기다리면 좋아집니다. 자, 이런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이라는 배움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좀 학생들 가르칠 때 처음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일 힘든 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경륜이 쌓이니까 질문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알겠어요. 뭘 질문하는지 알겠고요. 또 모르면 모른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식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설교 준비가 끝나기 전까지는 안식 잘 안 됩니다.
사실 한 달 동안 제가 한국에 집회했지만 매주 설교를 준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안식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돌아오는 날, 돌아오기 전에 오늘 설교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준비하면 힘들어요. 요즘 비행기에서 뭘 못하겠어요. 옛날 비행기 타면 거의 10시간, 8시간을 일했어요. 요즘 안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준비하고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안식할 수 있었죠. 또 하나 배워갈 게 있습니다. 성품이에요, 성품.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정말 안식은 성품이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안식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배우지 않습니다. 네. 거만한 사람은 늘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에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족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교만하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족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덕분에라는 게 없어요, 덕분에. 인생에서 혼자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덕분이죠. 늘 감사해야죠.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덕분에가 없습니다. 온유할 때 겸손할 수 있고요. 온유할 때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족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할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품이 저는 볼 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죠. 멍에라는 것은 원래 두 마리 서로 연결해서 함께 일하도록 돕는 도구잖아요. 숙련된 소와 미숙한 소를 함께 멍에에 매는데 미숙한 소가 숙련된 소의 보폭을 관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숙한 소에 있는 멍에에는 짐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가다 보면 예수님이 우리 짐을 대신 져주고 우리 예수님의 리듬과 포폭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이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식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안식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안식은 사치도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이고 순종해야 될 것이며 보상도 아니에요. 책임이에요, 책임. 왜냐하면 안식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죠. 자, 한번 15장 5절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죠. 재충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고 멈추지 않으면 받을 수 없어요. 들을 수 없어요. 자기를 깨달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가스 없이 차가 갈 수 있나요? 가스 없이 비행기가 뜰 수 있나요? 인간이 공급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리고 정서적으로 사랑받는 것,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평생 동안 쉼과 안식과 묵상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 초기에는요, 이걸 못해가지고 탈진을 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왔고, 그리고 공황장애에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채우지 않고 주려고 했거든요. 비운 영혼이 줄 수 있는 거 없습니다. 근데 89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지나니까 설교로 더 이상 준비 못하겠어요. 탈진이 왔죠.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채우기 시작했어요. 계속.
체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식의 시간이 체험의 시간입니다. 소양강 댐은 처음에 댐을 만들었을 때 3년 동안 방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채운 다음에 나중에 방수했죠. 우리 쉼을 통해서 영감을 얻게 되고 사막을 건너는 사람들이요, 오아시스를 만나면 반드시 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쉴수록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쉬지 않고 가다가 죽는다 합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뭐 연예인들 또는 어떤 지도자들, 심지어 목회자들까지라도 탈진이 오게 되면 탈선하게 됩니다. 왜 탈선하죠? 네, 지나친 인기에 집착하다가 과잉 생산하다가 자기를 착취하는 중에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예술가가, 수많은 지도자들이 무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탈진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탈진이 오기 전에 쉬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안식하거나 휴가를 가면서 죄책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가끔 쉬는 걸 정죄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목회자들, 미국 목회자들 보면요, 미국 목회자는 보통 한 달 정도가 휴가고요, 한 달이 스터디 휴가입니다. 2개월은 최소한도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만 좋아합니다. 네. 작년에 이제 3년 전부터 지금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고, 처음에 제가 3년 전에 38일 처음으로 안식으로 가져본 거죠. 처음으로. 그것도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끼워서 안식을 처음으로 가져본 겁니다. 한국에 나가 집회를 했고요. 그리고 안식을 다녀와서부터 이상하게 몸이 살이 붙기 시작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목회자들과 만나는 중에 한 젊은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는 사도 바울처럼 생각하고 안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해서 안식년이나 안식월을 갖지 않았다. 그랬더니 6개월 안식을 다녀온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저처럼 안식년을 했다면 훨씬 먹기를 잘했을 겁니다. 네, 후배가 제게 가르쳐 준 겁니다. 글쎄, 목회를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지 모르지만 생각해 봤습니다. 안식월을 안 했고 안식년을 안 한 저는 안식년 하는 목회자들을 가끔 정죄했습니다. 누리는 걸 정죄했습니다. 지금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식하거나 여행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좀 쉴 때가 있잖아요. 저는 쉬라고 그럽니다. 쉬셔야 된다고. 네, 괜찮다고. 휴가도 가시라고. 안식은 결코 시간의 낭비가 아닙니다. 더 풍성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다음 주까지 살아계시겠죠? 여러분, 이 일을 정말 잘하는 나무꾼은 정기적으로 쉬면서 도끼날을 갔습니다. 그러나 도끼날을 가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나무꾼은 많은 나무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부탁입니다. 목회자가 가끔 쉬는 것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저를 위해서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엔 성도 여러분과 또 앞으로 다음 세대를 설교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정기적으로 쉬도록 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오래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좀 더 길어져서 미안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안식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